묵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64장 올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소리 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죄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로 제 집을 얻고 제비로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참고로 시편 42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42편. 이거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송시로 낭송해 드린 내용입니다. 요거 우리 좀 시간이 가지만 42장 한 장 전장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시편 42편 그 42 숫자 옆에 작은 글씨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같이 그것도 한번 읽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누가 부른 노래라고요? 고라 자손이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84편 글자 옆에 역시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기띠세 맞춘 노래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누구의 시냐 하면 고라 자손의 시다. 고라 자손. 이게 42편이고 84편이고 이 거리가 있지만 요거는 어느 시기 동시대에 쓰여진 그 사람들이 지은 시라. 그래서 참고로 오늘 그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거기까지 못 갑니다. 오전에는 아마도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하여 아마 오전에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편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알려드리면 시편은 전 성경이 150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 중에 제일 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150장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5권의 책으로 제1권은 1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인데 주로 다윗의 시가 거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권은 42장부터 72장까지인데 이 다윗의 시가 주종이지만 그 속에는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 솔로몬의 시가 제2권에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권은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여기는 고라 자손의 시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권은 90편부터 시작해서 106편까지인데 모세의 기도문과 다윗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권은 107번부터 시작, 107
장부터 시작해서 150장 마지막 장인데 여기는 주로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기뻐 부르는 노래로 이 시편이 마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본장은 42장이나 80, 고라자손의 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인데 하나님을 높이고 고라자손의 시를 보면 대체로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기에서 나온 다 시작들입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입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또 자신들이 구할 것을 구하는 이게 고라자손들의 시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본 노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노래 42편과 84편을 노래한 고라자손들이 지금 성전에 무슨 연유인지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시편 42편 6절에 거기 보시면 요단 땅, 요단 이름, 요단들이 나오고 헤르몬산이 나오고 미살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 어디 있느냐면 현재 이스라엘 땅 북방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그 속이 탄다. 눈물이 난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그립다. 이래서 그 사람들은 웬 연유인지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데 보통 그 시편에 나오면 영장에 맞추어. 그런데 영장은 뭐냐 하면 악장, 지휘자를 말합니다. 악장 또는 지휘자 또는 그 당시로 보면 영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선창자라고 해요. 선창자. 그때는 뭐 노래가 뭐 곡조가 있어서 먼저 부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앞에 사람이 선창을 하면 뒤에 사람이 반응을 하고 그대로 따라하고 이 선창하는 자를 영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영장이 그렇구나. 그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사람이 죽으면 시골에서는 상녀가 나갑니다. 가난한 집 상녀는 뭐 그것도 다 준비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재물을 좀 지니고 있는 사람은 상녀를 내보낼 때 상녀 나갈 때 참 잘 꾸밉니다. 상녀를 잘 꾸미고 상녀 앞에 선창하는 사람을 앞에 세웠어요. 그래서 선창하는 사람이 노래를 하면 상녀꾼들이 상녀를 메고 따라가면서 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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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자 어화 남자 어화 이걸 갖다가 그 자꾸 반복을 하고 그 노래하면서 장지까지 올라갑니다. 아, 그때 그 선창이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영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게 선창자구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따라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시편 이 당시에 예배는 예배 인도자가 오면 모세율법 읽어주는 거 그게 예배 전부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처럼 아름다운 곡으로 이래 뭐 복음송을 우리
찬송가처럼 이렇게 같이 부르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율법을 낭송하는 그걸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고대 그 장 있지 않습니까? 장. 옛날 장. 쭉 시를 갖다 읊을 때 길게 소리 빼서 시를 읽거든요. 그걸 장이라 그래, 장. 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앞에서 영장이 나와서 성경을 갖다가 예를 들면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를 들어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꼭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찬양이고 이게 그들이 드리는 예배 의식입니다. 기독교는 예배 의식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예배는 원래 성격적으로 춤추고 뛰고 그런 거 없습니다. 구약시대 제사가 변하여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침례 교단 유명한 그 목회자요 신학자인 분이 현대 교회를 개탄해서 그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참 제가 속이 시원했어요. 네. 그거 갖다가 뭐 예배 시간에 뭐 치어리더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지 찬양을 돕는다고 춤추고 하는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갖다 인간들이 들어와서 말이지 그렇게 즐겁게 하자. 우리로 즐겁게 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교회 예배는 너무 많이 나갔어요. 미국부터 나갔고 미국 갔다 온 목사들이 책임이 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면 기띠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기띠스에 맞춘 노래라. 이 보니까 기띠시 무엇인지 오늘날 신학적으로 정확하지를 않아요. 어떤 분은 설명하기를 현악기,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나라 가야금처럼 또는 그 기타처럼 또는 그 바이올린처럼 줄 달아서 그 악기, 나온 악기, 현악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 그 노래인데 그 노래가 좀 비련이 섞인 노래, 슬픔에 있는 노래다. 또 어떤 곳에는 보니까 정반대로 명랑한 노래다. 이래 나오니까 이 기띠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거기 맞추어서 이걸 장단을 거기 맞추어서 이걸 노래했다. 고라 자손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한번 이걸 말씀을 드려야 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거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볼 시간이 없는데 집에 가셔서라도 민수기 16장을 읽으십시오.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역사가 일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잘 아시는 내용인데 고라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반역자라고 하는 우리가 거부의식부터 우리가 생겨나는데 귀에 오늘날 우리가 고라 이름을 들을 때 그 불쾌하고 거부의식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상대편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는 내가 거부감을 느끼는데 자신이 고라 같은 성격이고 고라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감쪽같이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 같은 사람은 막 쏙 빼버리시면 참 좋은데
에서 같은 사람, 롯과 같은 사람은 그만 저 빼버리지. 그걸 왜 그 성경에, 그 귀한 성경에다가 그런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하고 그렇게 하나. 그 빼버리지, 그걸.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느니? 이렇게 살면 네가 되겠니? 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의 결과가 어떤지 봐. 여러분들과 나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고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갖다가 우리가 볼 때 부정적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인물들을 성경에 수없이 등장시켜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부정적인 사람이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갖다가 이 성경에서 싹 빼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성경에 담아 두셨는데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악한 사람도 사용되고 선한 사람도 사용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판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큰 일조를 한 사람이 가룟 유다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불행하다. 왜냐하면 악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네? 선하게 쓰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게 쓰여지는 거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형들이 팔아먹은 그 형들의 그 잘못된 죄 또는 말이지 거기 가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음란한 짓을 요구하는 그 요구에 들어주지 아니했다고 요셉이 감옥에 갔어.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 못된 형들이 다 무슨 일을 돕고 있느냐면 요셉이 총리 되는 일을 도왔다 이 말이야. 그러나 악하게 쓰여졌다 그 사람들은 악하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선하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쓰여져야 돼 선하게. 그래서 성경은 선한 일을 힘쓰고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의 증손입니다. 4대 손입니다. 레위 지파라 그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분깃이 없는 지파예요. 그러면 분깃이 없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12쪽으로 내어서 각 지파가 가를 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 갈라받은 땅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나?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만. 그래서 레위 지파 가운데 다른 지파에서는 제사장 안 나옵니다. 못 나와요. 레위 지파에게서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을 수종드는 사람이 레위 지파고 성전 뜰을 청소하고 정비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고 성전 기구를 돌보는 것도 레위 지파고 성전 문지기도 레위 지파고 성전 파수꾼도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는 전체가 다 성전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종사를 하며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살립니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다 하나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순전히 무슨 일만 했어요? 예? 하나님 섬기는 일만 도왔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만 했습니다. 농사 안 했습니다. 장사 안 했습니다. 사업 안 했습니다.
돈 버는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아주 농사도 안 지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면 잘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려줍니다.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혜택을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 그대로 시행해요. 네. 왜 안 됩니까? 그건 네가 안 해서 그래요. 네. 왜 안 줍니까? 네가 안 해서 그렇다. 네. 하나님은 외상도 없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네. 순전히 하나님의 일만 했어요. 이제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고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불만스럽다 이 말이에요. 뭐가 불만스러우냐? 같은 레위 지파인데 어떻게 지도자 일은 모세만 하고 아론만 하느냐? 요즘 말하면 한번 투표해 봅시다. 선거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당신만 갖다가 왕노릇 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나도 레위 지파고 당신도 레위 지파고 나도 하나님 섬기고 당신도 하나님 섬기고 나도 제사장족이고 당신도 제사장족인데 나는 왜 맨날 일해야 되고 당신은 맨날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불만스러운 거예요. 이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조심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를 하나님이 하신 걸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두려운 일 아닙니까? 보니까 두려운 일을 겁없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옛날에는 호랑이 코트를 건드린다. 무서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라 자손들이 고라와 온과 아비람과 다단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인 4개의 족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같은 정가라도 내 본이 옥산이 있고 또는 정성이 있고 또는 뭐 이래 유파가 4개가 있습니다. 각각 그 할애비가 달라요. 같은 정가인데 위에 조상은 하나인데 레위 지파에서도 족장 온 아비람과 다단과 이게 4사람이 딱 마음이 맞아떨어졌어. 불평스럽다. 안 되겠다. 우리가 개혁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따지자. 이거 알고나 넘어가자. 이런데 그 이 말을 가지고 요즘 아이들 말로 빌면 입을 털어서 일반 족장 250명을 갖다 우군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래서 당을 만들어서 당을.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항의를 하니까 모세가 대답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내가 서서 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 뽑아져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라 나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판단을 받아보자. 내일 우리가 진문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시는지 보자. 이래서 그 이튿날 때 기대를 가지고 고라 저 네 사람의 족장은 저 편에 섰습니다. 네? 그럼 모세와 아론은 진문 이 편에 섰을 거예요. 12지판 빙 둘러가면서 족장들이 이제 이게 과연 오늘 어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셨어요. 이미. 야, 다른 사람들은 그 4사람에게 같이 있지 말고 떨어지게 있으라고 해라. 따로 세워놔라. 따로. 그래서 그 가족 따로 세워놨는데 딱 모세의 그 말이 하나님의 판단을
주십시오. 딱 그 순간에 말이지, 고라와 그 네 사람의 족장이 있는 곳 땅이 쩍 갈라져서 그 가족들을 몰살했어요. 생매장 당이 됩니다. 생매장. 이게 고라의 최후입니다. 그 다음에 그 250명은 그 사실을 보고 어이쿠 이거 뜨거워라 하고 자기 나름대로 불을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니까 그 불로 말미암아 그 250명이 싹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발생했어. 그래 죽고 나니까 이걸 갖다 잘 알지 못한 어리석은 우매한 백성들이 있다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회막에 임하셔서 그 구름 같은 것으로만 덮어 가리고 그랬어요. 덮어 가리고 너 빨리 피해라. 내가 저들을 진멸하리라. 빨리 피해가지고 진멸하라. 빨리 피해라 해서 피하면서 모세가 그 순간에도 저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맞아 죽는다. 그래서 아론에게 너 빨리 가서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향을 담아가지고 빨리 가서 그들에게 속죄를 드려라. 이러니까 아론은 또 시킨 대로 가서 말이지 그 난리통에 성전에 있는 향로를 들고 나와서 거기다가 말이지 불을 피워서 거기에 향을 집어넣어서 들고 막 쫓아가 보니까 벌써 연병이 나서 14,700명이 넘어졌어. 죽었어요. 벌써 죽은 거라. 그래서 그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이 아론이 가다 그 향로를 들고 서니까 연병이 더 이상 넘어오질 않고 거기서 끝이 났어. 이게 고라로 말미암아 이뤄진 결과들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해주실 이야기가 없어서 성경에 기록해서 주셨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그 급박한 상황에도 모세가 그 자기 인솔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옛날 왕조 시대에는 역적은 3대 부족을 다 멸했어요. 실을 남기지 않고 싹 말려버렸어. 왜냐하면 모반을 일으킨 사람을 쳐서 그걸 사형시키고 자손들을 남겨두면 원한을 가지고 뒤에 저기 더 큰 액을 만들 것이라 생각해서 아예간 3대까지 싹 저 구조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아비의 죄를 인하여 자식이 죽고 자식의 죄를 인하여 아비가 죽는 것은 안 된다. 지 죄로 지가 죽을 뿐이다. 이 내용이 신명기 24장 6절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역대하 25장 4절에 이 내용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고라의 가족은 죽었지만 그 자손들은 살아남았어. 그 살아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라 자손이 다시 복귀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유파에게 주어진 일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이야. 이게 찬양돼. 조상들의 하나님 거역으로 인한 비극을
저들이 그 자손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직책을 주셔도 호불호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책은 그저 감사히 받아서 성실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라. 고라 자손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명받은 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야. 근데 모두의 말씀드려서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 북방 레바논 땅에 가서 성전을 갖다 50호도 오지 못하고 자기 직책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 애가 타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편에 보시면 고라 자손들의 시가 여러 편, 한두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는 다윗의 시라고 탁 이름이 적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지었는데 요거는 아삽의 노래, 아삽의 시라고 이름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제 우리 주경가들에 의하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레위 지파의 노래자라는 한 사람이야. 악장 출신이야. 그 다음에 솔로몬이 노래한 것은 솔로몬의 노래. 모세의 기도 내용은 모세의 기도. 이게 다 나오는데 고라 자손의 시만은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노래 이러고 지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라 자손들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야. 지구 조상이 자기를 나타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를 받았으니까 아무리 잘해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네. 그 고라 자손은 한마디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네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이제 이 고라 자손의 일대기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받은 바 몇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오후에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모자라면 3일 예배 때 드리게 되겠습니다. 첫째, 고라 자손은 자기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사히 받아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작으나 크나 하나님께서 맡겼으면 우리는 그 직책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맡기고 나는 이런 일을 맡겼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일에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실까 생각을 하십시오. 예컨대 같은 청소를 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보입니까? 에휴, 저 사람은 저리 천하니까 화장실 청소는 하지. 그래 보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천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히 일하라. 내게 맡겨준 일이 천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로 일하라.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 고라로 가는 길입니다. 고라로. 불평을 품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혼자만 불평스러워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걸 전파시키는, 전염화시키는 거예요. 전염.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세 번째 고라 자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를 보고 현재 자기 삶을 깨달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왜 고라를 성경에 기록했나? 왜 갖다가 그 롯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나? 우리가 그걸 보고 그 길 가지 말라고.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가지 말아라. 그거 가면 안 된다. 그리 가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도 그 길 갑니다. 네. 마지막으로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습니다. 네. 그의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특별한 일 해서 상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보면 학생이 상 받는 학생은 뭐냐,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공부 잘한다고 상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집단으로부터 돈을 많이 주느냐면,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를 보든지 축구 선수를 보면 축구 선수는 당연히 축구해야 되고 야구 선수는 당연히 야구해야 되는데 그 하는 일 잘하니까 돈도 많이 주고 상 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갖다 칭찬하고 어떤 사람을 표창하느냐 하면 당연히 해야 될 그 분야에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을 잘하니까 그 표창장 받고 상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일 그거 잘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지 특별한 일 해서 상 받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일 그거 잘하면 상 받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일 그거 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고 복받습니다. 하나님은 하우하밖에 없습니다. 지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그래서 크게 결론을 하나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고 그 불평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면 안 된다. 그건 뭐 어느 때고 하나님께서 그건 다 갚는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사로 일해 나가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되게 은혜 있고 복받는 길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 그같이 처참하게 징책을 받고 사라져갔던 고라라고 하는 인물을 봤습니다. 똑똑한들 무엇하겠습니까? 힘이 있은들 그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든지 시키시는 대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빼지 않고 다 살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상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해야 될 일,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일, 이런 일들 힘써 잘하는 저희들로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46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시고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영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의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두사 양육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손에 의하여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전에 모일 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을 다 주께서 흠양하시고 저들의 땅 위의 장막 생활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사 은혜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전지간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고라를 받는 교사로 삼아 그 같은 삶에서 멀어지기를 바라며 남은 때를 예배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